예,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들을 참 잘 기록해 두시는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하나님이시다. 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기록해 두신 사건들인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의 안내서로, 지침서로,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것이죠. 성경은 바로 역사책이며 그 역사를 기록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배우게 되는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점에 관해서 말씀하기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오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이 성경책의 첫 번째 5권, 우리가 이것을 읽어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사건을 필두로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출애굽 사건을 소상히 기록해 준 책들입니다. 그리고 무려 200여만 명을 헤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고 목축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야를 40년간 돌면서 그들을 인도하신 출애굽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누구시며 또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를 철저히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 사건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드디어 하나님께 굴복을 했기에 그 다음 리더십인 여호수아를 통하여 오매불망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정복해 들어가는 일이 있어서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작전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군소리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만큼 40년 광야 생활은 그들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불과 10하루길 또는 10사흘길로 알려져 있는 애굽에서의 탈출로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짧은 길을 40년을 돌지 않고 바로 들어갔다면 아마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과 똑같이 함몰되어 사라졌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출애굽 40년 사건은 그들의 한 국가로서 세워져 가는 일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이덴티티, 자아, 신분, 의식을 갖는 데서는 필수 불가결하게 요청되었던 훈련 기간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40년이 참으로 복된 시간들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노예 생활의 삶의 자리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300~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뼛속 깊이 그들의 세포 구석구석까지 노예 근성으로 찌들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차라리 노예로 있으면서 노역을 하더라도 배급해주는 음식이 훨씬 더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면서 그 노예 근성이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당한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평생을 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영원히 깨끗하게 사함받고 거기다가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출애굽과 버금가는 비교되는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이 축복된 삶의 자리에 들어온 뒤에 우리가 죄의 습성이 우리들의 DNA에 깊숙이 박혀있는 그것들을 벗어나는 그 싸움이 우리 일생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근본적인 신분의 변화와 그 신분에 걸맞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이 과정의 싸움을 힘겹게 여기고 포기한다면 그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전쟁 중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고 전쟁 중에 있는 사람이 어찌 안일하고 나태하게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치열하게 이 싸움을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꾸 떠나가더라고요. 네.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람을 들들 볶는지 모르겠다. 좀 편하게 살아도 될 텐데 그걸 많은 분이 떠나가더라고요. 네. 아니요.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예. 영어로 늘 얘기하잖아요. 영어로 표현하면 We are under war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노예 근성, 죄의 습성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그 광야 생활 40년을 그렇게 싸웠고 드디어 그들의 오매불망 정말로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바로 눈앞에 두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위대한 과업을 맡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봉장이 바로 여호수아가 되었죠. 근데 이 선봉장으로서 가나안 복지를 정복하는 일에서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200만 명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사람을 어디입니까? 요단강으로 보내가지고 저기 북쪽으로 또 쭉 훑어내려오면 사해까지 잘 탐사를 해서 어디가 수심이 가장 얕은지 또 어느 시기가 우기가 아니라 건기가 되어서 요단강이 가장 마른 시기인지 또 그렇게 해서 선정된 지점을 확정했다면 그 앞에 병력들을 보내서 교두보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 서쪽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서 안전하게 유숙할 수 있는 평지를 확보해 놓고 그러고는 다리를 숭숭 걷어 올리고 도하 작전을 하게 되는 아마 그런 일을 했을 것이다 생각돼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면 안 그랬겠어요? 당연한 얘기죠. 수장시킬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어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기는 우기가 되어서 물이 범람하여 강둑을 넘쳐 흐르는 그래서 온 사방이 물바다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 요단강
도하 작전에 관한 성경의 언급은 바로 여호수아 3장과 4장 2장에 걸쳐 소상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르게 범람하고 하천이 범람하고 있는 그 시기에 물의 깊이를 재란 말도 하지 않고 이상한 도하 작전 명령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또 이게 뭐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호수아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여 명령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특히 출애굽기와 여호수아 이르기까지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투영해주고 있는, 비춰주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고, 네? 어둠의 이 세상 주관자 밑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그 죄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사해지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그것을 부활을 붙잡고 부활을 근거로 믿기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복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을 할 때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사건을 잘 아시죠? 예수님의 피를 마음속에 믿은 자들이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부활로 그 죄 사함의 확실한 증거를 잡고 성령으로 인친바 되어서 죄악의 땅에서 주님이 통치하신 땅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긴 것이 그리스도인됨의 의미인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복지입니다.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거대한 과업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무모하게 보일 만큼 이해가 안 되는 요단강 도하 작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3장과 4장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나안 복지로 쑥 들어와 그 영적인 가나안 복지를 누리는 그런 정복의 과업을 우리가 지금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비교하여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만치가 않죠. 왜요? 곳곳에 여러 족속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완강한 저항을 하면서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수없이 널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40년 광야를 지난 이후에 이런 가나안 복지를 점령해 들어가는 그런 과업에 우리가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왔는데 주저앉는다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광야의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의 싸움은 실질적으로 눈앞에 다가오는 대적자들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지루한 광야에서 40년이 지나고 새로운 과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또다시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 역사의 얘기가 바로 성경의 6번째 책인 여호수아이고, 그리고 그 첫 번째 과업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밟게 된 그 이야기가
바로 3장과 4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를 죄와 어둠의 땅인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이후 이제 그 놀라운 영적 가난 복지인 천국,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한 삶의 결정체인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을 영어 성경에서는 항상 번역하기를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런 말로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왕국에 발을 디뎠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분이 우리 속에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됐는데 그것을 위하여 이제 정복해 들어가는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의 첫 번째, 6번째 나오는 책에서 철저히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의 진두지휘 하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관문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는, 도하하는 작전을 완수했는지 소상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왕국에 발을 딛고 그 왕국을 튼튼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가 다시 헌신하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작전을 다시 돌아보면 요단강 도하 작전을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구상하고 하나님의 인준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일방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 과제인 요단강 도하 작전을 아주 치밀하게 명령해 주셨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업을 믿음으로 수행해 나갔습니다. 참 이게 40년 동안의 준비 기간이 대단합니다. 모세의 지도하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에는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야 했다고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들 200만 명의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그들이 나가자마자 바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죠. 추격한단 말은 이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는 홍해가 갈라져 있죠. 막혀 있죠. 완전 죽은 목숨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그 홍해를 갈라놓으셨고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건너고 자시고 할 게 없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바다가 열렸으니 그냥 뛰어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면 칼날에 죽으니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밀려서 건너갔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것만 지나가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복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한 그들의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데 40년을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역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도 알지 못했고,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에는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고 고기도 있고 가마솥에 고기도 많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계속 사건마다 하나님께 거부하죠. 거역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셨죠? 목이 굳은 백성이다. 하나님께 엎드릴 줄 모르는 자들이다. 그렇게 40년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던 그 상황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상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다릅니까? 모세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때는 아직 강물이 갈라지도 않았는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디면 물이 댐처럼 막혀서 위에 물이 쌓이고 밑에 물은 다 마를 것이다. 근데 그것을 믿음을 갖고 흐르는 강물 속에다 발을 딛더라고요. 그만큼 그들은 달라졌고 또 어떻습니까? 백성들도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을 믿고 그냥 의심 없이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하 작전을 명령하셨고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며 건너가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3장을 통해서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3장을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3장을 쭉 스캐닝을 해볼 텐데요. 3장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에 도착한 지 사흘 후에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면 너희와 그 사이를 2000규빗이니까 약 1km 정도 떨어져서 그들을 따르라. 또한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일 그들 중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니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라고 그렇게 했고 드디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때에 나아갔을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every step, step by step,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이 프로젝트를, 이 과제를 주셨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가라. 그래서 가가지고 끝에 다 올라오면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하니까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순종하니까 그 다음에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일이 되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고 그들이 결단한 것이 아니고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그런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은 기계적이거나 원리에 대입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인격적인 것이죠. 근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인격적으로 믿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실제로 우리는 매번 매순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확증하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공식처럼 대입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이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요단 물가에 이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에 들어서라고 하셨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내용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서 정복할 땅의 모든 족속들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실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과정이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하셨구나,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구체적으로 언제 물이 끊기는지 그걸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마치 위에 댐을 막은 것처럼 상류 물은 막히고 하류 물은 말랐고 이스라엘 백성은 도하 작전을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물 한 방울 적시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흐르는 강물에 믿음으로 발을 디딜 만큼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되어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세상에 누가 이러한 도하 작전을 구상하거나 계획하거나 생각할 수조차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타당성이 있을 때 그때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논리적 귀결로 당연히 안전하니까 한다는 것이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논리거나 아니거나 관계없이 네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것이 참된 믿음인데 놀랍게도 40년 광야 생활을 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순종하는 훈련과 준비가 되어져 있더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가나안 복지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복음의 이상이 충만한 교회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건 주님이 단계로 말씀하신 것을 듣는 귀와 또 그 말씀하셨을 때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주님을 믿기에 순종하는 손과 발이 있을 때 그것이 실제가 될 줄로 믿는 것이죠. 네. 도하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말씀하셨고요. 또 도하작전이 진행되는 중에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도하작전이 끝나갈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도하작전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오늘 읽은 본문 4장에 나와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도하작전이 끝날 때 또다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이 그걸 말하고 있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그렇게 말합니다. 다 건너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앞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 두어라 했던 그들을 강 복판에 서 있던 제사장이 있는 거기에 가서 각 사람들이 어깨에다가 돌멩이를 하나씩 메고 다시 강 언덕에 올라와서 그들이 유숙할 곳에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요, 건너갈 때 그 사람들이 메고 갔으면 간단할 걸. 다 건넌 뒤에 또 내려가서 메고 오라고. 그렇게 왜 불편하게 그렇게 이중으로 일을 하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시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숙하는 땅에 올라가서 그걸 거기다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제사장들은 그 강 복판에 서 있습니다. 물론 마른 땅이죠. 근데 거기에 또 다른 12개의 돌을 취해서 그들이 서 있는 그곳에다가 12개의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른 땅을 건너게 했다고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다 끝나고 올라와서 일이 끝났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제사장이 돼서 생각해 보십시다. 제사장이 지금 그 무거운 법궤를 앞뒤에 4사람 또는 8사람이 메고 앞뒤에 또 서 있을 겁니다. 네, 하루 종일 서 있었어요. 200만 명이 지나가도록 하루 종일 서 있었습니다. 군대에서요, 제일 힘든
기합 중에 하나가 부동자세 차렷! 그러고는 그냥 세우는 겁니다. 제대로 정식으로 차렷하면은요 30분 서 있기가 힘들어요. 근데 하루 종일 거기 서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12돌멩이가 또 운반됐고 12돌이 또 거기 세워졌잖아요. 아, 그러면 이젠 상황 끝 하고 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그들은 꼼짝도 않고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2시간 서성거리지 않고 한 자리에 딱 서 있어 본 경험이 있으세요? 힘듭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막 다리를 흔들었다. 이렇게 해도 2시간씩 어려운데 하루 종일 서 있던 겁니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죠? 메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돌 다 세웠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강선일 제사장이, 누구예요? 임동면 제사장에게, 임 제사장, 이제 끝났네요. 올라갑시다. 그리고 가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 위에서, 저 사람 너무 수고했는데, 빨리 오라고. 그렇게 아니겠어요? 그게 논리적이고, 당연한 겁니다. 우리 영재가 앞에서 찬양 인도했잖아요. 그리고 앉아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편해. 앞에서 찬양할 때 열심히 했는데 말이죠. 이거 박수 치고 올라오라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언제 올라오느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그 사람들 올라오게 하라 하시니까 그들이 올라오게 된 겁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요 마음에 꽉 박히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 당연히 이제는 올라가도 될 것이라고 생각할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따라서 계속 올라갔구나. 이 사실을 여기서 적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올라오게 하라. Let them come out. 그대로 올라오게 해라. 그런 말씀하신 것이죠. 요단강 도하 작전을 모두 성공적으로 한 사람의 불미스러운 일이나 희생도 없이 도하를 다 끝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로 올라오게 하라. 여호수아도 제사장들도 이제는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올라와도 문제가 없을 상황인데 굳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제사장들로 올라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비로소 그 제사장들이 강에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17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18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 18절을 읽으니까 무슨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있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물을 밟았을 때 물이 끊겼는데 이제는 반대로 그들이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와서 발바닥으로 육지, 땅을 다시 밟았을 때 물이 다시 넘치기 시작을 했다. 시작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이고요. 과정도 주님을 따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도, 마무리도 성령께서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좀 하다가 안 되면 짜증내고 포기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귀를 기울이고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이고 원칙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18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번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발바닥이 강물을 밟음으로써 강을 멈추게 하신 것 같이 그들의 발바닥이 육지를 밟을 때 강물을 도로 다시 흐르게 함으로써 그 모든 도하 작전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다 그랬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 이거다 그랬습니다. 계속 저는 여호수아를 읽을 때 1장부터 2장, 3장, 4장, 6장, 7장까지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로드맵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에 인도하십니다. 그 말과 지금 연장선상에서 지난 한 주간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말을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처럼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내 생각, 내 판단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거구나.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여기에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건 우리 논리적인 reasoning, 추론의 결과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보시죠.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새삼스럽게 제가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성령님을 아예 우리 마음속에 주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이유가 우리 속에서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시고 뭘 어떻게 하라고 하신지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우리 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경험을, 그런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크게 병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위험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건지, 내가 생각하는 건지, 목사님이 하라니까 해야 되는 건지가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 성령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경험들이 함께 나눠질 때 성령께서 우리 교회 속에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매일매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것은 성령께서 들어오신 이유가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께 귀를 기르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성령님을 무시하고 사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믿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이 되는 겁니다. 삶 자체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목회자 컬럼에다가 예수 믿지 않는 죄라고 했어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그 죄와, 그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철저히 믿지 못하고 두려워갖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게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민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바로 그 부분을 회개한다고, 그 회개는 우리가 날마다 있어야 되고요. 늘 주님 앞에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왜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고요? 우리의 삶을 매 순간순간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을 보내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셨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 속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을 무시하고 내 판단, 내 생각하고 한다면 이게 참으로 무서운 죄다. 그건 사실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죠. 네. 우리에게 들락날락 하시는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이쁘면 들어오셨다가 죄지면 나가셨다가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는 슬퍼하시고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또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일을 하실지언정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또 말씀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은 매일 매 순간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확신을 갖고 그런 삶으로 특정 지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건강한 삶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 이스라엘 작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가 되어 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 말을 바꾸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에게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자는 그 말씀을 알아들을 귀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영혼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내리셔서 그래서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릇 있는 자에게는 더 주신다 그랬고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내가 성령께 민감하게 알아듣고 순종하느냐 이게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저는 공식적으로 지난 3일 동안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공식적으로는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매일 나왔어요. 근데 토요일 날은 꾀가 나더라고. 그럼 오늘 사람들은 각자 알아서 기도하고 가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일에 사실은 저는 새벽 기도 인도하는 준비하는 걸로 제 영혼이 아주 풍성하게 누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를 속인다고 하는 거 대단히 큰 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나 다른 핑계 대고 안 하는 거 그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뎌지게 되면 성령의 말씀을 알아들을 귀가 없어지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주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듣게 되고 더 잘 알아듣게 되면 주님께서 더 말씀하기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뭐라고 외치며 살아야겠다고요?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될까요? 자기 생각 가지고 성령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포장을 하면 안 돼요. 그죠? 자기 생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게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것이 되니까 정말 성령께서 말씀하신 확신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갈 때 나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리고 요단강을 도하는 그 작전에
시작도 주님이 하라 하셨고 과정에서도 주님께서 단을 쌓아라, 돌멩이를 세우라 하셨고 다 끝나고 났을 때도 올라오라고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스텝 바이 스텝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분명한 귀감이 되고 하나님 역사하신 방법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준비된 종들을 다 되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날마다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